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거듭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만 해도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에 대하여 논쟁을 한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들이 아직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 소망도 부족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믿음도 세울 수 없으며 소망하는 마음도 적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계시며 도우시는 자란 뜻으로 상담자, 위로자 등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제자들 곁에 계시며 도우신 보혜사였지만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침울하기만 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또한 믿는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맞아들일 수도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며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 등이 찾아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대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 안에 함께 계실 것이고 이후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와 계시니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물론 복음 전파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정된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때와 장소를 제한 없이 어디서나 믿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그는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항의하듯 여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왜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범상하지 않은 분인데 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하시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으니 도마와 빌립처럼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우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며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한 모든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못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오히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과 동떨어져 지내진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순종보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언제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되돌아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